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이 호세아 두 묶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앞에 한 단락이고 4장부터 끝장인 14장까지가 나머지 한 단락이라 그랬는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4장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왜 5장을 설교 안 하고 6장으로 뛰어넘어갔느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6장을 좀 택했습니다. 6장은 사실 이 후반부 말씀 가운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말씀을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어느 때인가 들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덜어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5장 끝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15절 말씀인가요? 5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에 주를 간절히 찾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고 이래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난받을 때 간절히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데, 그러면서 뒤에 따라붙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이에요. 예? 이 6장 1절 말씀, 특별히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의 고백입니다. 영어로 repent한다고 그러는데, 이 회개의 고백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올바른 어떤 회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막 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그 시점에서는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세요? 돌아가자. 회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 후회한다고 했을 때 그 회자, 그 다음에 고칠 개자, 내 삶을 고쳐나가겠다 했을 때 그 개자, 그게 붙어서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참 뜻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후회하고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건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회개는 완전한 것이 못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개의 당사자는 호세아, 그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대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대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런 회복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어떤 여망을 드러내요. 자, 이 이틀이나 셋째 날은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어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이 깃들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이 극에 달했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극에 달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자기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회개의 열망은요, 바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을 원했는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3절 한번 보세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 궁극적인 표현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했어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을 돌이켜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간 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알자.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구약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안다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간의 이 남녀 사이의 내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녀들의 관계도 어때요? 내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올바른 회개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회개를 나타내는 이 정당한 열망, 이들의 정당한 어떤 소원, 정당한 생각들이 이들에게는 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100점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참 잘했어요. 도장 꽉 찍어줄 수 있느냐? 3절까지는 딱 좋아요. 그런데 보면 이들의 여러분 회개의 고백 속에 뭔가 깨름직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정면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또 앞으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이러이러하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의지도 피력하지 않아요. 자, 이런 피상적인 회개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회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회개의 실패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이
이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여러분 알고 금요일 날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범하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세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을 하세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 대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절이 뭐가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대요?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진실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들이 여러분과 4장 말씀 보면서 살펴봤을 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함에 빠졌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뭘 회복을 해야 돼요? 진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애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됐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최 목사가 이들에겐 바른 회개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말하는가?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붙어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애, 이건 우리가 여러분 룻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굴하지 않는 사랑,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얘기했을 때 인애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 또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애,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유비한 게 뭐예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동양면에 살기 때문에, 이 용담댐 주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이 이슬이 해가 뜨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데 이들의 사랑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감정적이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한순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짤막한 한순간의 감정적인 작은 표현을 그들은 여러분 입으로 내뱉었지만 삶이 따라가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지한 회개가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눈물찍 콧물쪽 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이들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자, 인애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대? 읽어보세요. 뭘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회개를 열심하고 난 후에 일부 종교 의식들은 회복되는 듯이 보였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 제도를 바로 잡자.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와 찬양, 기도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내면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한대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들이 제사 제도를 틀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짐승을 불에 태워가지고 얼마든지 바쳐가면서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이들이 취하기는 했지만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아는 것도 역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의 알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 일체의 종교적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예? 제일 앞에 진실도 없고 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진실도 없었습니다. 예? 정말 이들이 회개했다면 진실한 어떤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대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진실이 없었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최 목사는 이야기하느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과 가장 가까운 다른 말을 우리가 찾아나간다면 그건 신실함일 것입니다. 네? 신실한 사람이 진실성이 있잖아요. 신실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아하,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실을 회복한다는 것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부기사는 어땠어요? 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겨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그래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언제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신 후에 야,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명문화해서 글을 써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어도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뒤에 말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백권사님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만약에 백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행위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해요. 행동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자손들은 조상을 잘 닮잖아요. 그 DNA가 그대로 나오니까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꼭 자기 조상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약속을 어긴 그들의 삶, 이 진실함에서 떠나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뭔 약속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9절과 10절이 그들의 어떤 삶의 진실성이 없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사니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세상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살인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에서, 거기 보면 뭐예요? 어떤 길에서 얘기해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세겜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세겜에 중요한 어떤 시설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겜인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도피성 제도를 악용해서 도피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내가 살인하고 내일은 용서받자는 식으로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했어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고 한 거 아니야. 고의로 한 거 아니야. 이래놓고 어떻게 때려 죽이고 도피성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자, 살인이 있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그 백성의 삶에.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10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뭐 했대요?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아주 겸하여 잘 섬겼습니다. 회개의 열망과 회개의 소원은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진지한 대면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참다운 회개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맞듣지 않은 고난을 주실 때는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안에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어때요? 목사나 교인들은 할 것 없이 흉내만 내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12월의 둘째 날입니다. 한 해를 되돌이켜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살펴보시고 진실되게 회개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사유함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참되게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도 흘리고 반성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나가실 수 있는 이 12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